유대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책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왜 레위기부터 먼저 읽느냐?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앙은 예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물론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신앙 공동체, faith community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중심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잘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입니다. 논산훈련소 6주 훈련인지 4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훈련에서 우리가 배우는 훈련이 뭐냐면 이 사제의 색깔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본부대에 가면 꼭 고참들이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냐면 그 왕고참이 이병의 옷을 입고 제 앞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제 왔는데 우리 말 트자 이렇게 얘기해요. 말 트자. 그러면 나는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어제 온 친구인 줄 알고 막 말을 꺼내줘. 이 부대 어떠냐? 이 부대 엉망진창이야. 고참들 어때? 고참들 개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 놓고는 두들겨 패요. 얼마나 나쁜 놈들. 이병 옷을 입었으니 같은 이병인 줄 알았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년병장이 이병 옷을 입어도요, 병장의 냄새가 나고요. 이병에게다 병장 옷을 입혀도 이병 냄새가 나요. 참 특이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틀이 박히고 모습을 가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레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정말 즐겁게 한번 쾌락적으로 살고 싶은 꿈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 진출을 해서 젊은 나이에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을 벌어버리라.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책을 적죠. 근데 책을 적은 것 중에 역사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전무후무한 책이 3권이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레오 톨스토이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금수저 집안에다가 책으로 떼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가지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만족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마누라와 13명의 토끼 같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즐거울 줄 알았어요. 안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돈도 있고 내가 즐겁기도 하고 가정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퀘스천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나는 죽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려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깊은 고민 앞에 어떤 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들판에서 러시아 농부들이 감자를 캐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습 하나를 통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이 신을 경배하면서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를 그곳에서 본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에요. 감자 하나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석양이 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드리는 모습에 그만 이 레오 톨스토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1894년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영성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는요, 우리가 faith community,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sanctification community, 성화 공동체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잘 산다는 것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감사는 얄팍하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노아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방주가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산들이 하나둘 봉우리가 사라지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저 사람들 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축배를 들자 이랬을까요?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자기와 식구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고생이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보니까 고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저들을 보니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생각을 통해 감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세계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탄식하고 고통합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그 탄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이 클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성공하게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즐거우냐? 보기에는 너무 해피하고 너무 기뻐하고 나처럼 살면 부자 돼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슴을 봤어요. 그들 속을 보면 저들의 깊은 곳에서는 지금 탄식하고 있다. 가슴 깊은 곳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먼저 얼굴부터 변해요. 사람이 옛날에는 정말 소도둑같이 생겼는데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밝아져. 저런 얼굴이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로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탄식해요. 이번 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남극의 얼음이 하도 많이 녹아가지고 이 지구가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녹았어요. 동물도 식물도 나무도 과실도 꽃들도 모든 것이 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 이 세상이 다 뒤틀려져 버렸어요. 바울은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탄식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돈을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딱딱한 책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첫 장 첫 절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르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와이크라입니다. 부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이요, 그냥 내가 발버둥 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컨택할 때 우리 인생은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컨택하셔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근데 그 다음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예물이란 단어가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케렙입니다. 케렙. 그 케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간 몸의 내장을 가리켜요. 그냥 예물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내용을 좀 전이시키면 심장, 가슴,
지정의를 관장하는 인격의 중심, 그게 코르반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심장,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 시간에 참여하면 은혜를 줄까 안 줄까, 우리 백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너의 심장으로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언제 적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완전히 완성하고 이제는 광야를 향해 가는 그 한 달 기간에 레위기 말씀이 임했습니다. 레위기에는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오늘 우리는 화목제, 화제를 생각하는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바싹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싹 태우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면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빠져서 내 모습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짐승을 데리고 나면 짐승 위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 죄를 받아서 결국은 내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반드시 용서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용서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잘못된 죄를 청산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예요. 형제가 서로 싸웠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인간된 모습을 회복시키는 예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화목제, 화제는 그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만 영적으로 여러분과 이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3장 2절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왜 피를 뿌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이 해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눈을 뺀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팔 하나 잘린다고 사람이 죽어요? 어디가 하나 없어진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피를 흘리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동물의 피는 그 한 사람의 죄를 회복하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함을 위해 피를 제단에 뿌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고 피를 온 사방에 뿌려주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등뼈에서 꼬리로 이어지는 이 간하고 콩팥 사이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떼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기름을 태워드릴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냄새가 나요. 냄새. 다 사람마다 냄새가 틀려요. 나는 목사님 냄새 안 나요 라고 착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 마음속에서 나는 죄의 냄새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멸망의 냄새, 심판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로 덮지 않으면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태워서 우리의 모든 냄새를 치워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라는 한 죄 많은 여인, 주님이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건 600g입니다. 600g을 예수님께 붓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예수님의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순간에 문둥이처럼 썩어 들어가던 그 영혼의 삶을 살아가던 마리아가 참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이 탁 일어나서 주님의 그 모든 향기로운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그녀에게 전이 되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의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은요 거룩한 낭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에게는 논리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내 새끼니까.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세요. 논리,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내서 그 피내음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죄악의 냄새를 다 뒤덮어버려요. 그분의 피냄새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인간 냄새 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냄새가 딱 덮어서 예수님의 피냄새만 진동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의 향기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배설물은 다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요 옛날에 염소를 한 마리 성도들에게 대접하려고 코로나에 있는 도살장에 가지고 염소를 잡는데 염소가 죽으면서 똥을 싼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시는 염소를 못 먹겠더라고요. 죽으면서 똥 싸는 걸 보면서. 여러분, 짐승의 배설물, 털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다 벗김을 당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벗으시고 우리 죄의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근데 그 낙성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성벽 위로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둘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쪽에는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엘 망대, 함메아 망대, 양문, 감옥문. 또 에스라 쪽에는 분문, 셈문, 수문,
옛문, 어문, 양문, 감옥문. 그러니까 감옥문에서 다 만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라가 분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분문이 어떤 문인지 아세요? 배설물들이 쌓인 문이에요. 배설물. 다 온갖 쓰레기는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이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명예 다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오늘 이 모습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기에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분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배설물이 쌓인 문에서 출발을 해서 사명감을 가진 세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수문을 지나서 전통의 옛문을 지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망대를 지나 감옥문 앞에서 멈춥니다. 감옥문 앞에서 두 무리가 탁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옥 같은 문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어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근데 내가 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걸 배설물로 얘기했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걸 뜻합니다. 내가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뭐 팔짱을 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는 데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찬양 뭐 찬양하고 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인격에 묻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오 톨스토이처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을 즐겨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도 하나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 영이 중생되고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옥문을 주님의 보혈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들어요. 하루 종일 즐거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같으면요, 백 목사 같으면 하나님 빨리 성전 제대로 뭐 꽉꽉 차고 뭐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이 세상을 엄습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 피 뿌리신 예수님의 피냄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